네,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영국의 화가 가운데 왓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소망이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더 현대사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그림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로와 또한 세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둥그런 지구본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지구본 위에 한 여자분이 이제 악기를 갖고 있어요. 바이올린이라고도 하고 하프라고도 하고 또는 비파라고, 이런 악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딱 한 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한테 줄 하나만 끊어져도 신경 쓰여서 잘 연주를 안 해요. 그런데 다 끊어지고 딱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근데 뭐냐? 끊어진 줄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의 줄을 갖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없다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이걸 먼저 생각해요. 남아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남아있는 하나의 줄을 갖고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하나를 이것까지 없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줄이 필요해요. 연줄이라고 해요. 친구 간의 줄, 이웃 간의 줄, 직장에서의 줄. 나는 줄이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줄을 다 끊어져도 하나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줄이 있어요. 이 줄 하나만 붙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실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은 소망대로, 비전대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 돈 벌까 못 벌까? 벌어요. 왜? 돈이 소망이니까. 돈 법니다. 돈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그 사람은 그래요. 벌기도 하고 안 벌기도 해요. 왜? 믿음대로 됩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국가대표가 소망이래요. 어떻게 될까 안 될까? 혹시 못 뛰어도 운동선수는 됩니다. 선수는 됩니다. 지식인,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지식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 소망의 줄을 가장 잘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물론 외삼촌 집이잖아요. 외삼촌도 얼마나 이 야곱을 힘들게 했는지, 정말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야곱이 소망을 삼았던 것 같이 내가 소망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며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형 건축가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 백인 안에 드는 권길중이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가서 젊은 나이에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 조형 건축물에 세계적으로 백인 안에 드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제 한참 이름이 알려지고 잘 나갈 때에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목이 컬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져요. 식도에 암이 번져서 어떻게 수술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실에 들어가죠. 의사가 말합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나갈 때에 내 인생이 끝나다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한 아시는 친척분이 이거 중국의 연변과기대학교 총장이던 김진경 박사님의 이 간증 테이프를 줬대요. 이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테이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설교 테이프였지만은 거기에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은혜가 오고 감격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한 번만 생명을 주신다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몸이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뭐 식도암이기 때문에 미움 같은 게 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잘 먹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나섰어요. 정말 이분은 자기의 기도처럼 연변 과기대에 가서 건축학 교수로서 일하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대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면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잘난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줄을 서야 돼요. 그런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 의지하고 그런 사람 바라보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 그럼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 5절이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해요.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 여러분, 복 안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들어있어요. 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잘 보십시다. 아이들이 여기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한들 재미나게 갖고 노는 아이들한테 야, 장난감 버려, 장난감 갖고 놀지 마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런데 여기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에게 이쪽에 더 멋있는 장난감,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마련해놓고 그거 버리고 여기 갖고 놀아, 이쪽.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세상 것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소망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가요. 형제와 원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고약한지 그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어디에 소망 둘 데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외삼촌이랄지라도 소망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외삼촌 집의 소유보다도 훨씬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야곱의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참 많고요, 나에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요 남한테 다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면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기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지 만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한강이 흐릅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어요. 또 여러분 부산까지 이어지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도 태백에 있어요. 하나는 검룡소고 하나는 황제 연못이에요. 또 여러분 저 중부로 가다 보면 한 금강이 있어요. 금강의 발원지가 전부 뜬봉이라고 하는 샘에서 나옵니다. 또 저기 전라도 영산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수라고 하는 곳, 이곳이 이제 발원지예요. 근데 그 발원지는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도요 다 샘물이 솟구쳐요. 그게 발원지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물어도 거기에 물이 덜 솟구쳐요. 이 강원도의 황지연못과 검룡소,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잖아요. 참 신기해요. 평평한 바닥인데 황지연 물이 나와요. 야산인데 거기 검룡소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계속, 제가 볼 때는 그 물이 나온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나올 거예요. 혹시 확인하시면 내일 가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 근원지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복이 나와요. 오늘도 복이 나온다니까. 아무리 가물어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좀 어렵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년이 되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에 그르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고 했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영원히 진실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지키는 약속 못 지켜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못 살아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왜?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여기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읽어보십시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복의 그릇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억눌린 사람, 줄인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있나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 거기서 건져낼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참 가면서, 제가 돈 100만 원 주시면 참 좋겠다. 마음은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실력이 안 되거든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대기업 사장님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다 있죠? 불쌍한 사람 다 돕고 싶잖아요. 그냥 아픈 자 가서 좀 기도해 좀 벌떡 일으켜주고 싶잖아요.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7절, 8절, 9절처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요, 죄인들을 불러서 죄의 사함 주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고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에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68편 19절인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짐들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게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물품이 고장나고 망가졌을 때 그걸 수리센터에 맡기고 오면 며칠 후에 오라면 다 고쳐놓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소개할 뿐입니다.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듣고요, 다 막혀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래도 도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 맡겨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세요. 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성급해요. 그게 빨리 안 된다고. 때로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 여호와는요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산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요. 나중에 문 닫았어요. 책임 못 져주잖아요. 가서 뭐 다시 수리하려면 그 회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회사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은행도요 안전할 것 같지만요 안전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도요 안전할 것 같아도 안전하지 못하고 어느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안전할 것 같아도요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통치자,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젠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소망을 갖고 긍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치료를 주는 거예요. 부유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